오늘 14편 1절부터 7절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53편에 가시면요, 오늘 본문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과 거의 똑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편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강조고 하나는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를 강조하고 뭐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뭔가? 어리석은 자가 뭔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 큰 갭이 있어요. 이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게 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세상에서는 좀 어리석다 이러면 좀 바보 같고 좀 어리숙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리석다라는 개념을 갖는데, 성경에서 어리석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냥 어리석다, 어리석음 이렇게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냥 오늘 본문의 말씀만 놓고 본다면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불신자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다,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다,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에요. 요게 히브리어로 두 글자인데 뭔지 아세요? 나발이에요. 나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에 보면은 막 이렇게 나발 되면서 이렇게 자꾸 나발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구약에 누구죠? 나발.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 아시죠? 그 사람 바보예요? 바보 아니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비가일과 같은 현숙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으려면 얼마나 많은 지창함을 냈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런 많은 재산을 관리하고 또 불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뭘 몰라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사울과 다윗 가운데서 대세가 뭔지 모르고, 자기의 처한 상황이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게 바로 이 나발이라는 뜻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은 잘생기고 멋지고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하고 인품도 좋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사람 가운데.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우리 이번 사경회 때 복된 결혼식이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화려한 결혼식장, 좋은 차, 좋은 집, 대단한 스펙을 가진 배우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복된 결혼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결혼식에는 딱 세 가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남자가 있었고 또 여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게 가장 복된 결혼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배우자, 막 여러 가지 이런 것들만 찾아요.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왜 두 번이나 기록했다고요? 어리석은 게 뭔지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치관이 돼야 돼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시골 전도 갈 때요, 시골 가면은 되게 허름한 초가집 같은 데도 있고, 또 대부분 파란색 지붕이나 빨간색 지붕으로 다 이렇게 플라스틱 기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간혹 저기 마을 가장 높은 언덕이나 가생이에 보면요, 단독주택이 있어요.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아이들은 거기서 막 뛰놀고 있고 두 부부는 그냥 좋은 데 앉아가지고 차를 딱 마시면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가서 우리 복음 전할 때 뭐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참 자녀들과 가족들과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너무 좋죠.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을 잘 살았다 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최노아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녹음을 들어보면요, 이 말을 꼭 해요. 항상 할머니, 왜냐면 할머니들한테 전도 가면 할머니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들은 무슨 의사고 교수고 막 자기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할머니 참 인생을 잘 사셨네요. 멋지게 사셨네요. 나는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도 없어. 어떤 분한테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죠? 그랬더니 그렇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프나? 박수를 쳐야지. 그러면서 어떤 분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 앞집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끼친 거예요. 자기 다 용서했대요. 어떻게 죄인 만드실래요? 그런 사람. 근데 항상 최노아 집사님이 항상 전도할 때 보면 항상 그렇게 하세요. 할머니 참 인생을 잘 사셨네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인생 마치고 지옥 가면 그거 인생 헛산 거예요. 그거 잘못 사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자는 모든 거는 다 태워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없이 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없이 지킬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말씀 잘 아시죠?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도록 앉아있으며 고통의 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뭘 세울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아내 지킬 수 있어요? 남편 지킬 수 있어요? 주님 없이? 가정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지킬 수 있어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자녀 지킬 수 있어요? 이 음란한 시대 가운데 자기 아내와 남편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주님 없이 못 지킵니다. 여러분이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지켜질 것 같으세요? 주님 없이 안 지켜집니다. 절대 안 지켜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제목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의 상태가 어때요?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생명이시잖아요. 근데 생명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요, 생명이 딱 하고 떨어지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돼요? 부패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면요, 금송아지 사건 아시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해요? 야,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 있잖아, 그들이 스스로 부패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딱 버리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막 보기에 완전 썩어지고 막 냄새나고 파리가 끓고 그런 썩은 것만 생각하는데, 부패했다고 할 때 가끔 교회에 이렇게, 제가 권사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음식 중에요, 그 톳이 그 두부랑 같이 이렇게 묻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그런 경우 한 2번 있던 것 같은데, 먹을 때 조금 냄새가 이상하더라고요, 좀 맛이. 근데 제가 옛날 때는 미각이 되게 예민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둔해가지고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이거를 막 먹었어요. 아, 좀 맛이 이상한데 이거 좀, 이게 원래 좀 그런가 하면서 그냥 젓갈 넣으셨나? 그래서 막 먹었는데 다음날 막 폭풍설사 했잖아요. 폭풍설사. 상한 거였어요. 정인 사모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워낙 위장이 좋다 보니까 난 괜찮은데?
좋겠다, 괜찮아서. 우리 정해삼은 뭘 갖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유통기한 지난 건 안 먹었거든요. 근데 정해삼은, 이게 사모님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 지난 걸 많이 먹었대요. 근데 거기에 그 유통기한 지난 거를 먹었던데 건강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그런 걸 안 먹어가지고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조금만 부패한 거 먹어도 이게 속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애들 지저분하게 키우세요. 할렐루야. 애들 너무 깨끗하게 키우는 것보다 조금 지저분하게 키우는 게 좋대요. 그래야 건강하대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좀 상해도, 유통기한이 좀 지나도, 그래, 이게 유통기한이니까 유통은 안 되더라도 일단 우리 집에 유통이 됐으니까 내가 일단 먹겠다. 그랬더니 건강해진지는 잘 모르겠는데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건 잘 먹어요. 아무튼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는 겉보기에만 이렇게 분명하게 부패하고 썩은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것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누가 봐도 개차반인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파리가 끼고 냄새가 나고 썩은 거지. 그렇죠? 근데 겉보기에 너무 화려해. 너무 행복해 보여. 너무 깨끗해. 근데 그런 음식인데 딱 입에 넣었을 때 어때요? 상했네?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결국엔 상한 거예요, 여러분. 못 먹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겉보기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괜찮아도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 썩은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거. 부패한 겁니다. 가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세상에서 성공해놓으라고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는 일이 잘 된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든 그 부패하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되고 그게 생각되어져야 돼요. 무엇을 누구를 버든지 간에. 2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깨달은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사람들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셨을 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겠어요? 불가능하죠. 3절,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로마서 3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12절에 가면 바울이 사람들의 죄악됨을 이렇게 논증할 때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 요 시편 14편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인용한 거거든요. 로마서 3장 12절에 가면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뭐라고요?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로마서에서 뭐라고요?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가 뭐예요? 관역이 이렇게 있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 밖에 있는 것들로 빗나갈 때, 그걸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어리석음이 어떤 건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다 치우치고 길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더럽고 무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빗나간 겁니다. 치우친 거예요. 관역이 있는데, 여러분, 관역 밖에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맞췄다 할지라도 그건 점수로 인정이 안 돼요. 그건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해요, 죄. 그렇게 빗나간 자들의 삶이 뭐라고요? 무익하고 더럽다는 거예요, 가증하고.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왜 부패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사람이 부패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길에서 치우치고 빗나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지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은 자.
여러분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가면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그 죄들을 쫙 나열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마지막에 어리석음이 나옵니다. 자, 또 그분께서 이르실 때 사람에게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세욕, 속임, 악한 눈, 신성, 교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추악한 죄들과 더불어 함께 뭐가 나와요? 어리석음이 나와요. 우리는 단순하게 어리석음이 어떤 미성숙함, 좀 무능력함, 부족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입니다. 엄청난 죄예요. 사람을 부패시키고 가증하게 만들고 무익하게 만드는 엄청난 죄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다시 3절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대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이교도들이나 이방 종교도 보면은 정말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서 희생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에 가면 이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선만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또 뭐도 행해요? 그러니까 즉 선을 행했다 할지라도 선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나 사람 속엔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선한 행위는 사실 선하다 할 수 없어요. 누구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는 기준은 하나님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이 선하다고 하는 그 선함이 선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의 의,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요 선하신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한 이는 주님 말고는 아무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착한 일들을 행하는 선한 백성, 특별한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찬양해야 되는 일이에요. 4절,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식이 있겠어요? 지식이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어리석은 자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지식 자체가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지식 자체를 자기 머리 안에 두기를 거부한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버림받는 생각이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가증한 일들이 나와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5절, 거기서 그들이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세대 안에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의로운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이 생겨요? 큰 두려움. 이거는 설명하기 되게 쉬워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근데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거든요. 사자를 베고 아주 평안하게 잠을 청해요. 그때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왕이었나요? 다리오 왕이었나요?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니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칙령을 내려요. 모든 나라와 이렇게 사람들에게 칙령을 내리는데 무슨 칙령을 내리냐면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라.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볼 때 그 반대편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생긴다고요? 두려움.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거는 다윗과 사울의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엄청 두려워했잖아요.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가면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요. 주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의 삶을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살았어요? 평생을 다윗을 죽이겠다고 자기의 인생을 다 말아먹었습니다. 평생 망상에 빠져가지고 미친 사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이 있죠. 두려움, 또 뭐 있어요? 낙심, 절망. 이런 모든 부족함이요,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부터 나오는 결핍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요, 때로는 어떤 생활의 두려움, 앞으로 사역에 대한 두려움,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그 무엇도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그거 모두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으세요? 기도문에서 딱 나오면 어때요? 진짜 지구도 번쩍 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생기고, 세상에 무서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난도 안 무섭고 질병도 안 무섭고, 그때는 아내도 안 무섭고 무서울 게 없어. 그때는 10, 9, 8, 7 한 좀 지나면 갑자기 또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원동력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결핍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잘 안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 약속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염려와 이러한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다, 잘 산다, 나 좋다 이런 사람들 보면요, 그 내면에 다 이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게 가득해요. 그러니 자살하지. 모든 걸 가진 사람들이 왜 자살해요? 왜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누가 계셔요?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폐회성 맨날 하잖아요. 이 땅을 살면서 움켜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는 뭐가 계시다? 누가 계시다? 주님이 계시다. 이게 가장 큰 위로고 소망이고 가장 부함의 상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부함의 상징.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초등학교 때 보면요, 연필깎이가 있어요, 연필깎이. 가난한 집 애들은, 저 같은 애들, 이만한 조그만 연필깎이가 있었어요. 플라스틱. 이렇게 했는데, 부잣집 애들이 있어요. 샤프의 그 은색깔,
따져봐야겠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샤프 연필 갖고 계셨던 분들, 이 부잣집 사람들이에요. 이 뭐 부드러움과 이 속도와 이 매끈한 그 연필과 참 부럽죠. 그럼 이제 연필을 그때는 많았잖아요, 필통에. 그런 게 좀 해주라. 우리는 필통도 허접한데 걔네들은 3단 툭툭툭. 부럽죠. 부럽죠.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에서 부의 상징은 뭐라고요? 부의 상징? 주님이 계시냐? 주님이 계시지 않냐?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 빈곤한 자의 삶이 뭐예요? 아니, 계시록 가면 라우디게아 교회도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는 부하다, 잘났다 막 떠들어대는데, 오 가련한 놈아, 오 불쌍한 놈아, 제발 안약을 사서 발라라. 부함의 상징은 바로 이거죠. 6절,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너희가 그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였도다. 잘 보세요. 좀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주께서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너희가,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가난한 자들, 의로운 자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했을까요? 수치와 모욕으로 부끄럽게 한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 의로운 자들의 계획은 또 뭘까요? 부의 상징이 뭐라고요? 주님.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뭐예요? 주님. 막 어렵고 힘든데 내 도움은 주님. 위급한 상황인데 내 방패는 주님. 내 구원은 주님. 이 사람의 계획은 그냥 주님이에요, 주님. 근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뭐라고요? 이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수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모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경에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2절, 28, 30절에 가면요,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산헤립.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멸하려고요, 랍사게라는 아주 얍삽한 놈 같이 생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때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근데 그 랍사게가 산헤립을 대표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선포하냐면 22절, 그러나 너희는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하지만 그는 히스기야가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18장 28절 30절에 보면 그때에 랍사게가 가서 유대인들의 말로 크게 소리질러 말하여 이르되 위대한 왕 곧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히스기야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가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집중하세요.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이르되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 터인즉,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계획은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이 건지실 거라는 그냥 주님의 계획이에요. 이 도시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너희로 하여금 주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야, 히스기야 계획이 뭐라고? 뭐 주님을 신뢰하는 거?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야, 그거 믿지 마. 그거 믿지 마. 수치와 몰골 주는 겁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 믿지 마. 야, 누가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또 시리아 왕 벤 하닷이요,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려고 다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힘들었냐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요? 야, 내일 이맘때쯤에 다시 거래가 성사가 되고 그때 막 나귀 턱뼈 하나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고 비둘기 똥이 엄청 비싸게 팔리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내일 이맘때에 다시 거래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이 먹을 거를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왕의 이렇게 팔을 부축하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냐? 엘리사의 계획은 뭐예요? 주님이야 이렇게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모욕과 수치를 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계획이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이 계획은 가장 완전한 계획이에요. 이 지혜는 가장 완전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완벽한 계획, 완벽한 지혜를 갖고 싶다면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돼요. 마지막으로 7절 보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실 때에 야곱이 기뻐하며 이스라엘이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이 시온에서 나오실 때가 언제예요? 그 재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주님이 시온에서 나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때는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누가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지 그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정말 웃는 사람이 누가 될지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 딱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늘 기억하고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으로 그냥 이 시편 14편의 말씀은 딱 귀결된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있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부함을,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가장 완벽함을, 가장 지혜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 여러 상황, 여러 소식들을 들을 텐데 부러워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것들은 어리석게 보십시오.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는 것들은 그렇게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들 가운데 참된 계획, 참된 지혜, 참된 부함이 뭔지를 좀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런 안약이 있기를 소망합니다.